함께 볼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성경 공부식입니다. 그래서 혹 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광고할 때에 다음 주 이번 주 성경 묵상 열왕기상 18장 19장입니다 할 때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 주간 쭉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으시면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앞에 나와서 한 5분이라도 또는 3분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강구를 아무리 해도 아무도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하면 너무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 850대 1로 엘리야가 승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했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하면 불러서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도 그럼 참 좋겠죠. 우리가 한번 딱 기도하면 제단을 2개 딱 세워놓고, 그죠?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좀 효과 있게 복음이 전도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전도사 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좀 전입니까? 그때 좀 제가 밀락동 인어교회 첫 전도사 사역지였는데요. 그 밀락동 인해교회에 있는 그 뒤쪽이 백산이라는 산입니다. MBC 방송국 바로 뒤쪽에 하고 옆에 있고요. 광안대교에서 보면 그 백산 쪽으로 보면 큰 대리석, 그 당시에 아시아 최고의 석불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석불이 광안대교에서 이 MBC 방송국 쫙 보면 그 산에 있어요. 그 석불을 막 짓고 있을 때 제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때 인어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보고 저 석불 저거 다이나마이트가 확 부숴버려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막 그 석불이 막 올라가니까 산에 제가 확 폭파시키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무슨 생각이 나죠? 이 엘리야의 기도가 생각나죠. 옆에서 큰 막 절이 올라가면 불 한번 내리자. 그러면 스님들 다 모이라. 제가 대한민국 스님들 다 모이라. 저는 혼자 나가는 거죠. 수만 명대 일 다 모여서 자 한번 오늘 한번 붙읍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기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우리 전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지 불같은 응답을 받든지 그렇게 뭔가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화끈한 무엇이 오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도 될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신실하게 괴롭혀 주세요. 여러분, 괴롭혀 주시는 것이 버림받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괴롭히지 않으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건 어떤 거예요?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특징이 뭐예요? 내버려 두시면, 그게 심판의 특징이 뭐예요? 내버려 두시면. 내버려 두시면 손댈 이유가 없잖아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히 괴롭혀 주는 그게 하나님 택한 백성의 증거예요. 그를 통하여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괴로움이 없기를 기도하죠. 여러분, 괴로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인간이 괴로움이 없으면 지금도 볼만한데 더 볼만할 거야. 괴로움이 있어도 이렇게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드는데 우리가 숨 쉴 틈만 나도 딴 생각하는 우리들인데 그냥 고난 없이 그냥 내버려 뒀다면 참 가관일 겁니다. 가관. 전부 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아합 왕은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 괴롭힌다 그러고 엘리야는 아니다. 아합과 너희 아비 집에 이스라엘 괴롭힌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좋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 해서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갈멜산에서 한번 시합을 한번 붙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모아오는데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인데 이들이 어디서 먹어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 이세벨은 왕비잖아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로부터 바알 숭배자예요. 모태로부터.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니까 이 딸도 바알 숭배자인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 시돈의 이세벨이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오히려 아합을 더 압박하고 더 우상 숭배하기니까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다는 말은 이세벨의 그 정권에 아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왕의 권력을 반대하면 스스럼 없이 모함하여 죽여버리죠. 나봇 같은 경우에도 모함해서 죽이는 그런 왕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는 850명들, 자,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 꼭 뭐가 생각나느냐면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조창 기도회 또는 전국적인 합동체에서 전국적인 그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목사 장로 기도회 하면 10,000명 넘게 모이죠. 어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목사 장로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의 큼직한 어떤 부활절 연합예배 이렇게 행사를 하면요,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하러 오면 강사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를 받는 게 아니라 강사를 돈을 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 부활절 연합에 누가 설교를 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사람도 자기 교인들 많이 모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큼직한 행사를 할 때에 수많은 순서가 있거든요. 뭐 기도 순서도 있지만 축사, 인사말, 뭐 관영사 쭉 나오는데 거기 순서에 하나 끼워달라고 막 로비를 한대요. 그 순서에 한번 끼워달라고. 그럼 그 순서에 참석하면 뭐 여비도 주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더 노리는 게 뭐예요? 나 이렇게 큰 행사에 강사로 갔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 근처에서 사진 한번 찍었다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자기 가문의 영광으로 삼겠다고. 때로는 사진을 조작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붙여놓으면 이게 바로 이세벨 상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 상에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음행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음행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둘 사이에, 오늘 제목이 둘 사이인데요. 둘 사이에서 뭐뭐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다시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있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말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까? 아니면 바알도 겸하여 섬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이요, 바알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당과 베델의 성전,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어놓고 그들은 신전이라 안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다. 그리고 그 안에 뭘 섬깁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마치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기듯이 당과 베델에 모셔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850명의 이스라엘 왕국에 묵는 자들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이지만 이들의 평소의 행태는 하나님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차별 없이 그냥 하나님 할 때는 바알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여호와를 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혼합 종교예요. 선명하게 바알 편에 섰거나 선명하게 여호와 편에 선 게 아니라 혼합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혼합된 종교성 안에 들어있다면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내용의 하나님을 부르면 이건 바알과 아세라 정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엘리야가 먼저 거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한번 시합해보자 해서 백성들을 모아오게 합니다.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물론 자기는 착각이죠. 7첨에 따라 남겨두시는데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이후로는 아세라는 말하지 않지만 포함된 걸로 봐야 됩니다.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400, 850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아까 21절에는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 편에 서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대답을 왜 안 했을까요? 왜 대답을 못 했을까요?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혼합 종교거든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뭐하고 이거 어찌 해야 될지. 야, 그런데 엘리야 혼자 말하는데 저 사람 말 들어야 되나? 그래도 850명이 훨씬 많은 사람 아니냐? 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랬을 때에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그럼 좋다. 제단에서 소를 잡고 나무에 올리는데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을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다. 그러면 되겠다.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이건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평소에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표적과 기적과 거짓 기적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로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일이 뭐냐? 거짓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오늘 오전에 누가 잠시 그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구약을 보면 어떤 표적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다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방향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 십자가가 완성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기도했다, 뭐 병고침을 받았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표적을 구하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표적을 이루면 사람 주변에서 구하잖아요. 그럼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3일날 부활하신 그거 외에 다른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표적, 십자가라는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을 구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이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왜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표적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둘 사이에 뭐뭐뭐 하니까 정말 불이 내려서 한번 시합을 해보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어쩔 수 없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이 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갈 것인지 하매. 그럼 오전부터 점심때까지 발이여 응답하소서, 발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제 재단 주위로 뭐 한다고요? 막 뛰는 거예요. 악기를 들고 꽹과를 치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북을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막 뛰노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생기는 모습처럼.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 엘리야가 조롱하는 겁니다. 야, 좀 더 큰 소리를 불러봐. 기도 좀 더 해봐. 그가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외출을 했는지, 길을 향한지, 잠이 들어있다면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바알바세라 성경스님 어떻게 해요?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그들의 규례예요. 신에게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할 뿐 아니라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기까지 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무당굿하는 것. 무당굿하는 것. 무당굿하는 거 우리 많이 봤죠, 시골에. 무당굿하면 잠시 잠깐 합니까? 밤새도록 합니까? 왜 밤새도록 하죠? 아니,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밤새도록 안 해도 잠깐만 해도 되잖아요. 밤새도록 꽹과리 치고 북 치고. 와, 저도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그 무당굿 하는 거 진짜 밤새도록 해요. 뭐 연부를 외우듯이 중얼중얼 하면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춤을 추고 대잡고 흔들고, 그러다 갑자기 이래가지고 목소리를 이상하게 내고 정말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 왜 밤새도록 할까? 지스있는 감천이라죠.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좀 영험하다는 사람들은 뭐도 타요? 짝도도 타잖아요. 진짜 시푸는 날 위에 올라가는데, 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추적 프로그램에서 그 날을 희한하게 간대요. 보면 막 베이고 하는데 버섯이 올라가면 안 베이도록 그렇게 간다는데, 그래서 안 베이는지 진짜 귀신이 도와줘서 그런지 짝도도 타잖아요.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는 장면이 떠오르고, 두 번째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과, 특히 또 막 교회에서 부흥한다 할 때 기도하는 모습과 좀 흡사해요. 삼창하고 부르짖고, 그저 한두 번 안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면 밤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막 음악도 막 틀어놓고, 집회할 때마다 청소년 집회든 어른 집회든 가면요, 제가 뭐 선교단체든 어떤 뭐 집회든 가보면 좀 뭔가 뜬다, 좀 막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는 곳은요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말씀만 조용히 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그거 딱 설교 끝나는 순간부터 뭐 해야 돼요? 찬양팀이 싹 나와야 돼요. 설교 끝나서 기도 딱 하는 순간 뭐가 나와요? 찬양팀이 쫙 나와야 돼요. 설교 끝나는 순간부터 뭐 해야 돼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뭐 받았습니까? 막 혀가 막 꼬입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 했습니까? 그래요. 혀 꼬여가지고. 그래서 불 받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오늘날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진짜 불로 응답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지가 죽습니다. 지가 불에 타서. 우리가 다 뭐 하고 있어요? 불 사이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양다리 안 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한 양다리 걸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이 공기에 떠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불 내려주십시오. 주여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런데 응답 하나님께서 안 하세요. 만약 진짜 불로 응답하시면 누가 먼저 탈까요? 지가 먼저 탑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 보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이나 봉회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철학을 하라, 금식을 하라, 부르짖으라, 헌금을 바치라, 정성을 바치라, 지으면 감천이다. 어떤 권사님이 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제목만 3개 말씀드리는데, 기도는 경쟁력이다. 기도는 인생 역전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경쟁력이고 인생을 역전시키고 만사를 변화시키려면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침부터 얼마까지? 정오까지. 정오에서 저녁까지. 지금 하루 종일 기도, 하루 종일. 8시간 기도해, 8시간. 다 왔어. 이 점심 먹고 기도하면 말도 없으니까. 8시간 그 재단 둘레 발이 엉덩어서 춤추고 깨달으니까 심지어 칼로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철학한 거예요. 헌금 바친 거예요. 온갖 정설, 심지어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기도 자체가,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종교적이며 얼마나 미신적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내 안에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알 숭배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해온 거예요. 이거 이루어주십시오. 이거 이루어주십시오. 바알의 종교예요. 아세라 종교라고 말해요.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고 그렇게 춤을 추며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갈멜산에서 전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각 곳에서 산당에서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단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단만 세워져 있고죠.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이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러니까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서 뭘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지만 야곱이 바뀐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들이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12돌을 쌓고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류와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그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돌 12개에서 또 물은 몇 분이에요? 3, 4, 12, 12이죠. 12를 이 성경에서 12이 나온 것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 12 곱하기 12 하면 144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1000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이걸 14만 4천 명 이게 아니라 구약의 선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수 신의 선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수 그런 개념이에요. 이걸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러분 몇 초 걸린지 한번 그 체크해 보실래요? 제가 이거 체크해봐요. 30초가 안 걸려요. 이 기도 내용이 30초가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초식으로 한번 재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몇 분 걸려요? 1분 안 걸려요. 30초. 근데 바알 아세라 기도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꽹과를 치며 자기 몸을 상해서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지수이면 감천이다. 내 시간을 투입하고 물질을 투입하고 내가 정성을 많이 바치면 신도 응답하겠지.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주께서 우리 그러면 성교회 목사님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기도예요. 맡기고 의뢰한다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생색을 내가지고 티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1분도 안 걸립니다. 30초 안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뭐가 내려와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완전히 인공적으로 불이 붙을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물을 열줄통고 줄줄 흘러 넘치게 했으니까.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가 말한 그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딱 그렇게 말하죠. 31절 다시 보십시오. 엘리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빼앗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1분도 안 걸렸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에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쓰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잡아 죽이라. 벌써 말씀대로 이들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까지만 읽은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린다 또는 양다리 거칠다 할 때에 대부분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느냐, 왜 양다리 걸쳤느냐 할 때에 무엇과 무엇 사이에 서 있다고 책망을 받습니까? 왜 둘 사이에 서 있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 무엇과 무엇 사이에 서 있다고 책망을 받아요? 세상과 하나님. 그런 말 많이 듣죠? 세상과 하나님. 왜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 때에 세상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좋은 거 뭐 한다고 그거 다 불에 타 없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세상에 바치던 에너지, 세상에 바치는 시간, 세상에 바치는 돈을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뭘 준다? 복을 준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섬겨서 결국은 뭐 받게 한다? 세상 복 받게 한다. 이건 발수배 시키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둘 사이 뭐뭐뭐하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다 교회 바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다 양다리 걸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면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방법이 뭐라고요?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고 정성 바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복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결론이? 또 발성기에 만든 거잖아요. 발성기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책망받고 맞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헌신 충성 또 교회 헌신 충성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복 준다. 그럼 복 받아서 뭐냐? 그게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실컷 회개하고, 전에 세상 사랑하다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다 끊고 바람 피는 것도 끊고 취미생활도 줄이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봉사를 다 했더니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도 더 많이 가지겠습니다. 그게 발송됩니다. 실컷 회개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뭐 생겼어요? 바알을 섬긴 거예요. 풍요와 나산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면서요.